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개천에서 욕나온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각종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기타 등등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적의 시절을 보낸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적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것을 벗어지게 한 사건은 지지리 궁상으로 못 살았던 대한민국 백성들의 가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너무나 가난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도대체 정말 저 말이 맞나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현실로 목전에서 이렇게 보고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을 보면서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간증들 중에서도 듣고 싶어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원정수 권사님일 것입니다. 왜 원정수 권사님만 간증을 들으려고 할까요? 그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해맑음, 순수하고 귀엽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의 구김살 없는 간증은 듣고 또 들어도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돼요. 한소망교회라고 있는데 류영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요즘 그 교회는 몇 개월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가 감사특밤이에요. 감사특밤으로 인하여 주제를 그렇게 달고 목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도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 교회 집사님, 기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간증을 그 밤에 합니다. 돌아가면서 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간증이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가 적대시하게 하고 있는 이교도들 가슴 속에서도 감동이 되는지, 이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적대 관계로 있는 이교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간증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인격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격 안에는 반드시 자랑이 들어있어요. 거긴 인간의 영향력,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출중한 자기 모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이 시켰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의 카리스마한 능력,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로마 군인들까지도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메시아도 아닐 뿐 아니라 자기는 무슨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바로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을 베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여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를 비우고 물러나는 그 모습에 여기서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파견된 레위 사람들이 조사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비웠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누구에게 머물러 있든지 간에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보니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오늘날 증거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너희가 그 소개를 듣고도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직접 본다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지금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본서의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3절에서 29절은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세례 요한의 겸손함. 두 번째로 30절에서 34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뿐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23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당시는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됐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고 그의 동생 빌립이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됐고 루사니아가 이들레메의 분봉왕이었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어른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종교기관의 최고 우두머리로
통치하였던 시대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구원의 날을 지금 맞이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첩경을 고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죄로 인한 웅툴붕툴한 그런 거친 길을 마련해줘서 오라고 하실 수가 있겠느냐.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청소된 그 길로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높은 산인 엘리트와 관직들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회개하고 베어진 골짜기같이 상처투성이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평준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거짓과 못된 죄악으로 굽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곧아질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를 너희가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고 대한민국에는 기라성 같은 주의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집회를 인도하였던 고 조영규 목사님을 보게 되면 항상 그분에게서 겸손한 걸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 조영규 목사님, 제가 봤던 조영규 목사님은 항상 그 자리를 떠났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함께 박수를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 영적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압도된 그 감동을 그대로 펼쳐요. 할렐루야 막 소리를 쳐요. 원래 조영규 목사님은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요. 설교할 때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칠 때 강력하게 가슴에 꽂아버리는 그런 총알과 같은 메시지는 말도 엄청 빨라요. 그분은.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이 그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은커녕 저를 얼마나 내세웠는지 몰라요. 설교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다 합니까? 다른 데 가서 집회하고 그럴 때 얼마나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의인원 중에 나라고 하는 사람, 내 인격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인격을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자꾸 드러낸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니 군중들이 몰려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로마에 압제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 전역과 사내들인 공예는 총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레위 사람까지 파견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진짜 왔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가서 직접적으로 너희가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반인이 아니라 레위 사람은요, 영적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딱 묻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무로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리를 주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다.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난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메아리로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정도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얘기죠. 세례 요한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말은 뭐죠? 나는 너에게 오느라 메시아를 맞이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겉적인 세례를 주었을 뿐이다. 겉적으로 너에게 회개를, 그러나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너희를 온전히 변화시킬 분이 곧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내 뒤에 섰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신들매라고 하는 거죠. 샌들의 발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말라고 사막에서는 신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신는 그런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모래가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샌들, 겨다라고 그랬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그 신발로서 많이 쓰게 되고 겨다짝 같은 거, 그런 거요. 그런 거에 끈이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쪽 매서 고정을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푸는 건요, 주인에게 그 집에 하인이 그 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도 자기 주인의 신발끈은 풀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못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지금 말하는 거죠. 야, 기독교인들 중에는 개천에서 욕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들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건강을 얻고 부자가 되고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네 인격이 보잘것도 없는 인격을 내세우려고 하냐. 그 예수님의 인격을 좀 내세우면 안 되겠냐.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네가 서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겠냐. 맞습니다. 메시아의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 인격을 드러냅니다. 사이비만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기 인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격 안에는 사람의 어느 성품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긴 자기의 스펙이 깔려 있어요. 왕년이라고 하는 과거에 왕년의 전설 밑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랑도 많아요. 나는 왕년에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왕년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회장이었다. 사장이었다. 부장이었다. 별 말들이 다 있는 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빛이 아니에요. 빛의 반사체입니다.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 바리새인에게 보낸 레위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그 선지자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그 말이야. 나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보다시피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옷을 입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처럼 흉내를 하고 가늠하게 하고 위장하고 다닌 것이냐? 아닙니다. 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광야예요. 굉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황폐한 사막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막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정도쯤 돼가지고 물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높은 관직의 사람을 달리 대하거든요. 그 대우를 받는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어디선가 돌릴 수 있는지, 이게 참 예배가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다 자기가 받아 누렸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예수님을 머리로 올려드려야 돼요. 내 삶에서도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주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확인해 보니까 엘리야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알지 못하는 종교기관에서 공인되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늘의 특명을 받은 것만은 분명해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외치고 회개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 나는 그냥 흉내내는 것뿐이다. 나는 흉내내는 것뿐이다. 나보고도 흉내내는 것 듣고도 네가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그분을 보려면 어찌하려느냐. 그분은 너희 가운데 지금 있어. 근데 내 뒤에 계셔. 난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한다는. 조사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몰려든 군중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렇게 대단한 사람? 로마 군병 앞에서도 두려움은커녕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외쳤던 저 사람이 신들매 풀기도 감당이, 그분은 누구야 도대체? 얼른 들어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내 주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때. 주라고? 누가 주야?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의 생물로 가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자기 인격을 내세우고 그리스도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씁쓸하고 앞이 안 보이고 어려운 환경만
만나면 탄식이 나오고, 세상에 약은 구하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의 위대성은 효과를 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성령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약한 사람을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였던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실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봤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십자가의 그 영생의 생물이 여러분 가슴속에 적셔져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나날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도 없다면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앉았기 때문에 영생의 생물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오는 길목을 큰 돌멩이로 막았던 것처럼 내가 큰 돌멩이가 되어서 거기 떡 막아놔가지고 막혀버렸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님 찾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찾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파이프를 막아버린 그런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자기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땐 이래요.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부인되어진 한 사람을 보느냐?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사단의 진을 지금 복음의 말씀으로 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파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면 파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씻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만큼 이제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나를 지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이튿 늘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려고 했던 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종교기관뿐만 아니라 군중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때 어린 양을 드렸어요. 출애굽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애굽의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사장은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양이었어요. 다 모든 가축들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레위인들이 검증하고 제사장이 검증한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양입니다. 수많은 가축들의 죽음을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으로 인하여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끊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 강대상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말할까? 자기가 이런 예수님의 속죄에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여 죄사함 받고 나고 은혜 받고 나를 성령이 길들여서 거듭났다라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걸 말이 아니라 행실로 바꿔진 삶의 행실로 누군가가 보여줄 수 있을까? 거기서 하나님은 비로소 웃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십니다. 그래, 참으로 기특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특하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지 못하다는 건 다 모두 내 책임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 다 안 된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다 소경이 되죠. 주님이 조금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못 고치실 사람은 없고요, 예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바뀐 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 전이 현상이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삶이 내게 개인에게 줬다고 내가 시간을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써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리라고 붙들고 있으면 나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결실은 보이지 않고 힘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그때부터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고 결실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4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뿐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30절에서 34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감동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 쭉 들었죠. 이제까지 사람의 어린 양만 니들 봤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지정한 이유는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 주신다고 했다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가리키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먼저 있다는 건 뭘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먼저 계셨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나이 얘기,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주님,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에 비교하면 죄투성인 인격을 보이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떤 인격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삶의 모델로 비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을 내밀면, 성육신한 예수님의 인격을 내밀면 삶의 모델이 되고, 구원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고. 맞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이, 그 악한 영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흡혈박쥐처럼 그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격이 그거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봐야만이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고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한 걸 이제 알겠냐? 알고 말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에서 회개를 줄 때 엄청났습니다. 그 카리스마하고 강력한 메시지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몸으로 너희를 상대할 것이다. 나는 소개할 뿐이었지만 그분이 너에게 몸으로 소개할 것이다. 몸과 몸이 부딪힐 때 영생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부족한 것이 떠나가고, 유익한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세례를 줄 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의? 예수님의 머물는 걸 본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이 하늘로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을까요? 그 땅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유대 땅에서는요, 로마 식민지배에 가득했던 백성들이 분노, 그 원색의 짓밟힘을 당하였던 것에 대한 복수심만 가득했어요. 종교기관이 됐던 민간이든 모든 복수로 가득 찼어요. 지금 우리 땅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한이 눈이 열려가지고 본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한 거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쟁이 끝이 나고, 다툼이 끝이 나고, 죄가 끊어지고, 비로소 평화의 이야기가 사람들 삶 가운데 전해지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외칩니다. 대단한 소리가 많아요. 역사도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시스템도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연결된 시스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실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몰랐으나 내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하되 저가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르든지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이니라. 내가 그래서 그제서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알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이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씩 눈을 이제 막 뜨기 시작합니다. 활짝 눈을 뜨면은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막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냥 사람들에게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명감으로 의무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최건능 목사님처럼 매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예수 예수, 고문을 해도 예수, 찔러도 예수 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아니 이놈은 다른 사람은 때리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던 것도 입도 다물고 그러는데 이놈은 어떻게 인두로 갖다 치줘도 예수라고 그러고 대바늘로 갖다 여기 이거 찔렀대잖아요. 일로 나왔대잖아요. 찔러가서 입으로 나왔대. 근데도 예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찔르니까 막 찔르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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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찔린 사람이 무서워서 하다가 말거든. 그래서 물어봤대요. 조선인을 시켜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너처럼 죽어도 안 그런데 왜 유별나게 너만 이러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맞잖아요. 확인해 봤잖아요. 막 찌르니까 아야아야가 아니라 예수 예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최건능 목사님이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하는 이야기가 꼭 있어요. 사람을 보지 마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 나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새벽에 소 밥 주느라고 소주 끓여가지고 새벽에 갖고 왔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얘기 듣고 소죽을 발 위에 떨어뜨려가지고 선교사님은 쫓으려고 쫓아나갔다가 예수님이가 그분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듣기 싫으니까 가. 선교사님들이 뭐 듣기 싫어 가 그런다고 해서 그 말 듣습니까? 안 들리지. 안 배웠는데 예수님밖에는 안 배웠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만 배워서 얘기해. 그 얘기 듣고 왜 소죽을 발 위에 뜨거운 걸 떨어뜨려서 화상을 입냐고요. 그 쫓아나가서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밤에 자려고 했는데 계속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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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계속 자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도 못 자고 교회 나간 거예요. 조그만 천막교회. 예수가 누구냐 대체. 잠을 못 자겠다 내가.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별난 게 아니라 그게 참으로 정신 차린 고백했다는 걸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 앞에 끌려가서 고문받을 때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분들 그제서야 예수님 알았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만난 최건능 목사님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냥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탄은요 교회에서 이런 게 나올까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반포됐을 때 누군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한 방울이라고 하는 마이시 목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그거에 튀겨가지고 변화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사탄이 지금 초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지금 이 시간. 이제까지 나를 잘 후려먹었거든요. 마귀가. 온갖 못된 짓 하고 온갖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러고 저기 했는데 그 사탄이 이제 뺏기게 생겼어요. 예수님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쫓겨나게 생겼어요. 징징 짜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면 전이현상이 삽시간에 퍼진다는 것도 사탄은 압니다. 귀신같이 알거든요. 여러분 안에 사탄은, 매에 있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대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고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매달리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가라! 아멘. 결박을 풀고 나가라! 아멘. 성령에 붙들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제서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힘을 주십니다. 거룩한 힘이 있어야 예수님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에게 양보해요. 거룩한 힘이 모자란 사람은 안 됩니다. 거룩한 힘이 있어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거룩한 힘이 있어야 성경 말씀이 달아집니다. 거룩한 힘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봐요. 거룩한 힘이 있는 사람이 영생의 샘물을 마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서 결론으로 보여줬어요. 자기네가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사람들은 놀라합니다. 아니, 저렇게 대단한 사람 곱도 없고 저렇게 대단했던 사람 중에 더 대단한 분이 있다고? 세례 요한은 이튿날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긴 입었으나 사람의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었다. 사람들은 감동받습니다. 나는 이분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이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난 내 인격 못 세운 거야. 부끄러워서 어떻게 세우겠냐. 내가 내 인격을 세우면 이 사람 변화되겠냐? 너희가 구원받겠냐? 그래서 난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한테 부딪혀봐.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유대 땅에 삽시간에 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간증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참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